저희가 오늘부터 팔복의 말씀 이후에 그 마태복음 13장의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삶과 또 그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팔복의 말씀 정말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리뷰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잘 내 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정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나 기도하시면서요 나눠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옆에 분들이랑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이 5장, 6장, 7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5장, 6장 삶이죠. 5장, 6장, 7장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 5장에 저희가 팔복의 삶이 결국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때 그 세상이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넓혀야 되잖아요.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이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져 가야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5장에 그 팔복의 삶의 무엇인가 은혜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지는 것.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제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6장은 반대로 율법은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결국 눈에 보이는 종교행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재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손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는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냐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가 있느냐 그래서 6장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팔복에 사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7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그 눈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말 거룩한 것, 팔복의 삶, 산상수훈의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5장, 6장, 7장 이 순서를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그대로 묵상하시면서 팔복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은혜의 삶이구나. 정말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릇을 넓혀가는데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없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6장에 외식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욥기를 봐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빠지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6장, 7장 그렇게 팔복의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어디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반석 위에.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산에서 이 말씀을 쫙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사실은 하신 것이 제자들 12명 뽑으시고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신학교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신학생 몇 명이요? 작게는 12명, 또 그 다음에 70인 또 전도대가 있고 120문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12명을 3년 동안 신학교 교장이 되셔서요. 그 제자 훈련시키시고 다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랬어요. 이 지금 팔복의 산상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직접 이제 8장, 9장,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번 능력 있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눈을요,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그 육적인, 아무리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죠, 쉽게. 그래서 또 이제 다시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13장은 어디입니까? 13장은요,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마치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을 저희가 마태복음이니까 보던 성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죠.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시고요. 다시 내려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또 부르셨고요. 다시 2차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뽑으셔갖고 정말 이 말씀을 제자의 삶, 가장 영적으로 복된 삶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구나 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내 거 만들고 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다 그랬어요. 이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요. 요 당시 요 말씀이 전파될 때 당시로 보면요. 저희는 누구겠어요? 이때 저희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허락됐는데 저희는 아니다 할 때는요.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죠. 또 저희는 또 누구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와 안진뱅이와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랑 따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랑 구별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해 주지만 저에게는 아니라 할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이건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너 12명 너희들 택한 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비밀이 드러나게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저희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식으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 일반적인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럴 때 비밀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비밀이 그냥 번역으로는 시크릿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비밀이고요. 이때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미스터리죠. 왜 미스터리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냥 미스터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이에요. 종종 이제 학교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수학 문제를 애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풀었는데 딱 보면요. 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물어보면 야 아빠도 저 애들이 이제 물어보면 아빠도 이제 공부를 이 문제를 풀려면 거의 한 30분은 공부를 해야 최소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는데 30분 공부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공부하고 풀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학이나 산수나 이거는요 원칙이 있어서요 배우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이 비밀은 신비라는 표현이 더 맞죠. 신비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안개에 덮인 것처럼요.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의 이성이나 사람들의 지성이나 사람들의 연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이 복음은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신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뭐 IQ가 탑 10 안에 드는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어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만들어져서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깨닫는 자가요. 어떻다고요?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 이제 이렇게 가면요. 학비가 점점 비싸져갖고 요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이 대학을 4년을 다녔을 때 낸 지불한 학비가 과연 그 가치가 있냐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세상의 학식은 돈을 내면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함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이죠. 거기에 더더구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요?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너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너희 그룹에 들어가느냐 저희 그룹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는 그 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이것을, 이 신비한 것을, 이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면요,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요, 신비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희가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요, 마치 구절구절 나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볼 때가 있어요. 묵상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묵상한다 그러는데, 묵상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잘못된 묵상의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절만 뽑았어요. 아니면 단어만 뽑아서 그래서 그냥 적용해 버릴 때, 본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저희가 그냥 그 한 절만 아니면 단어만 뽑아서 그냥 적용해 버리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잘 못 보고요, 작은 것에 이제 작은 것만 봅니다.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이렇게 해서 제목을 했고 성경을 쫙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는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이파리나 가지나 어떤 한 조각을 보면서요, 거기에 집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본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완전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조각만 봐갖고요, 따라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그림의 주인공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큰 그림 보여주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신앙관, 세상적인 신앙관에서 이 신앙관이 깨지면서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의, 성도의 삶은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의 성도의 삶과 차이가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왔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성도들은 저희가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나라를 생각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요,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더 위대한 제국이 되든지,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뛰어난 제국이 되든지,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리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든지, 저희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신앙생활의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 믿고 뻔하잖아요. 저희가 솔직하게 예수 믿고 잘 되는 나예요. 다 마찬가지. 저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무슨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어떻게 누리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내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우리 가정, 잘 되는 우리 자녀, 잘 되는 우리 기업, 잘 되는 우리 나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오른편 왼편 뭐 국무총리 한 자리, 내무부 장관, 뭐 외무부 장관, 뭐 이런 거 하나, 내가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나는 1등 공신이 되든지 한 나라의 재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래서요, 13장을 하실 때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천국 하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에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면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신가, 누가 다스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2절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게 안 보면요, 딱 보면서 작게 봐요. 우리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봐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있는다,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럼 11절부터 다시 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는데, 12절, 있는 자는 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는 더 넉넉,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자, 있는 것까지, 그 조금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얘기. 이게 무슨, 또 다시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죠. 여기서 너희 있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빼앗기는 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당시로 얘기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성도들이랑 보통 지도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옮겨가야 돼요. 잘 쫓아오시죠?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될 그 그림을 미리 판을 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생의 3년은 뭘 하는 시간이라고요? 신학생 수준이에요. 지금은요,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학생 수준이니까 가르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거 알고, 이 원리를 알고 그때 행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천국 비밀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천국 비밀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지만 좀 이따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전파될 건데요.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질 못하고요, 눈이 감길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받았는데요, 구약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얻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통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먼저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저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이 포석을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판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이 눈이 안 떠진 사람들, 천국의 비밀 신비를 알지 못하면요, 전부 작은 것, 지금 바둑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요 집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을까 말까 이런 걸 보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풍성해 줘서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비밀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앗아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버렸죠,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뜨게 안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옥중소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25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그동안 깨달은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달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때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 문학이라고 그러죠. 계시는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리빌이라는 것은요, 드러내다. 사람이 이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이후 동안 2000년 동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언해 주셨어요. 조금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 주셨대요. 드러내 주시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선택받은 사람. 저희로 얘기하면 복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바울도 25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드러낸 건데 나만 알 수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이게 지금 뚜껑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드디어 성경의 비밀이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앉아서 너희들이 이거 꼭 알아라. 이거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요,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록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나에게 계시해 준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버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듣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읽는 것처럼 듣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해달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에게도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지. 이거 눈은 여기가 있는데 이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눈과 귀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비의 내용, 비밀의 내용 결론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성경에 감춰있던 것이 뚜껑이 열린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1장 25절, 26절, 27절에 그 비밀을, 그 신비를, 미스터리를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1장 25절부터 27절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요. 로마 감옥에서 다른 거 다 뒤쳐놓고 지금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 싶었던 부분.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였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맛보기만, 냄새만 조금 맡은 거고요. 살짝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살짝 보여주시고 전하라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보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큰 숙제였어요. 그게 인류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창세 이후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미스터리라는 얘기. 아무도 못 푸는 문제인데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서요?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짐승 취급했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같이 지내지를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요, 우리 세상에 버려진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구원하시겠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바울이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자신이 깨달은 이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민족,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민족에게 그렇게 전했는데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게 왜 이랬습니까? 했더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의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25절이에요. 우리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이 말씀은 꼭 외우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싸움을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방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교하는 것이, 이방인 추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건 뭡니까? 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교회관이 이제 필요해요. 성도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틈만 나면 선교해야 됩니다. 이방인 선교해야 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인 교회에, 쉽게 말해서 회당에서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유대인 우리도 이 구원의 신비를 잘 알지를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 정말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여기는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걸 아시고요, 미리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도요, 한국 사람처럼 뭘 중요시해요? 피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혈통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작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 받아들이는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큰 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용성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민 정책이 일단 받아주는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얼굴 색깔 다르냐, 어떤 집안이냐, 그러니까 그 별 땅도 뉴욕 땅보다 더 작은 땅에서 무슨 도 나갔고요. 무슨 결정적인 일 있을 때마다 탁 갈라지잖아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작으니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작은 데서 떡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같이 먹고 살까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요. 좁지요.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파, 혈통, 민족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게 남아 있어갖고 다른 민족이랑 안 섞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문화 중심, 아주 자기 문화가 꽉꽉 차 있었고요. 내 가족이 먼저고요, 내 민족이 먼저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고요, 내 건강이 문제고요, 내 사업이 문제고요, 내 자녀가 문제고요. 이 전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2명을 택하시고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실은 저희가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 이 12명의 제자에서 실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민자들, 유대인 이민자들, 이미 타문화 속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 그래서 저희가 교회관도 마찬가지. 누구나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교회관이 내 교회, 내 신앙, 내 가정, 내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것까지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요. 보던 것까지 잊어버려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 말씀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군요.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내 속은, 내 육신은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걸 깨뜨리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거저 받았는데, 이 거저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 주님의 이제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깊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한국 사람은 추수가, 큰 의미의 추수는요 끝났죠. 한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큰 추수는 끝내셨어요. 부분적인 추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 추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갱신이죠. 갱신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신앙과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제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문화, 내 중심에서 타문화 중심, 이방 중심, 미전도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기 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택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꿨어요. 기대하지 않으셨죠? 지금은요. 지금 이제 신학교 들어왔는데 막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이것을 제일 정확하게 제일 빨리 분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바울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해 줄 때가 벌써 주후 60년이니까 61년, 62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요 30년이 지나서 엉뚱한 12명의 제자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고요, 그걸 기록해서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으로 교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옥중서신이구나, 이 말씀 알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교회를 뒤집어 엎은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보기로 원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서요? 먼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들려주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1500년 전에 생각해보면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1500년 주후 1500년대 조선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드러나 봤겠습니까? 제대로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복음의 그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500년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12명의 제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됩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랍니다.
사실은요, 신명기에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복음의 은혜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잠깐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전체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때가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버릴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장 15절 한 절만 보면요, 여수르니 살찌며 발로 찼도다. 너희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때 여수르니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32장 신명기 보면 이 노래를 지어갖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르게 만들어가 그러는데 경고하신 거죠. 너희들이 때가 되면 배가 불러서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신비를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 민족,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꿔주시나 하는 것이 8장과 9장의 말씀이에요. 8장과 9장은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내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여호와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 나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크게 보지만요, 그냥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요, 표적이죠. 사인이에요. 사인. 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요, 첫 번째 이방인들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초점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런 초점에서요, 예수님이 보시는 초점에 맞춰주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 불쌍하구나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일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도 없죠. 그런데요,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순서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누군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말만 듣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창조주라는 것, 내가 전능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천국의 왕이라는 것 너희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다분히 아니라 완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레슨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많은 환자가 있는데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문둥병은요,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때부터 문둥병 걸린 사람은 뭐라고 취급합니까? 저주받았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진에서 쫓아내버려요.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자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병이나 그냥 막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요, 제자들을 훈련을 딱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를 하나 딱 그때 만나게 하세요. 장면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죠. 내가 이방인같이 너희들이 버린, 이방인처럼 버린 취급하는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부장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의도적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은 어떻겠습니까? 원수죠.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시는 것조차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이 내 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권세 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을 얘기하세요?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구나.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천국에 앉으니와 나라의 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래가니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요, 동시에 앞으로 30년 후에, 그 다음에 2000년 후의 사건을 한꺼번에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해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요, 문둥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로마 백부장의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만한 믿음이 누구에게는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거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구약에 받았던 그 예언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도적으로 안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신비는요, 구원의 신비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거고요, 듣게 해주셔야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해도 그게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면요 다 들리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릴 때 저희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시겠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는데 순서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 교회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뉴욕에 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한테는요 사인이에요. 큰 도전이에요. 아, 뭐가 끝나간다고요. 이방인 추수가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다른 얘기로 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숫자가 거의 다 채워져가는 마지막 추수라는 얘기. 그건 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요, 이제 추수할 밭이 이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선의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요, 동서로부터, 이방인들 가운데 동서로부터 한 사람이 누구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드릴 걸 말씀하셨는데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제자들이 말로요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저희는요 이제 어떤 의미로 문을 닫아가는 사람들. 그때 문이 열렸던 구원의 이방인 추수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저희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런으로 일을 하세요. 편협하고 저렇게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요, 그 소수의 사람들 택하신 것처럼 저희도요, 저희 민족 자랑할 거 있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뭐 자랑할 거 없는데요. 저희를 꼭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마지막 추수에 또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린 굉장히 자문화 중이시고 언어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문화를 뜨게 만들어 주시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12절 말씀, 그들을 다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이 돌아올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음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저들을 불러주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하나씩 보면서요 풀어주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의 삶으로 저희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 누리기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섬김을 통해서 또 섬기는 교회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은혜에 함께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